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선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자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처음 성경 읽기 녹음을 시작했을 때 가장 염려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그래서 성경 읽기가 이제 시편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굉장히 제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야, 이날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렇게 잔머리도 굴려보고 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시편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든 감정을 꼽으라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기쁨이고 두 번째가 평안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길이가 짧은 장들이 생각보다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넘길 때마다 넘겼는데 짧으면 굉장히 서프라이즈 선물을 여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짧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쁨의 탄성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저의 연약함이겠죠. 네. 그 부분이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사실 두 번째 이유가 사실 더 큰데요. 시편의 내용을 읽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묘사하는 그 구절들이 저의 마음속에 막 계속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소리내어서 읽고 또 선포하고 제 귀로 듣고 할 때마다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신지, 하나님 나한테 이런 분이시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막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그 구절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점점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창세 전부터 지목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앞으로 이끌어주실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면 내가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편 119편이 저도 모르게 그냥 훅 지나갔어요. 저는 당연히 그 장이 기니까 한 장으로 딱 자르셨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장이 이렇게 여러 장이 이렇게 걸쳐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그냥 읽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 119장을 읽었구나. 나도 모르게 이 구절이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고 기쁨이 되는 시간이었다 보니까 금방 지나갔던 거예요. 굉장히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언을 지나서 전도서를 향해 가면서부터 분위기가 살짝 많이 바뀌죠, 그죠? 계속 헛되다, 허무하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질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전도서를 읽으면서 오해를 하곤 하죠. 전도서는 너무 우울한 책이다. 왜 이렇게 계속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근데 전도서는 단순히 인생을 비관하는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실체를 굉장히 적나라하고 정직하게 묘사하는 그런 책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참된 의미와 영원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소망하게끔 하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그런 책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어 나가시는데 큰 힘과 어떤 도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밀린 거를 오늘 이제 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혹시 밀린 분 있으시다면 오늘 설교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시작이시고 인간 존재의 목적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때로는 자신에게 있어서 오히려 나의 목표를 이루는데, 나의 꿈을 이루는데 때로는 방해가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단지 무엇을 예배하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힘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예배의 대상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집중하고 그 대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결국에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5편 8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 왕은 우상을 섬기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영거푸 하셨는데도 돌이키지 못하게 됩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자체가 그들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연인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결국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이, 그 무언가가, 그 누군가가 예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무엇을 가장 의지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 죄는 당연한 결과물처럼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 쉽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누린 것이 많고 시간이 많고 건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제 지금과 어쩌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제 주식이 막 오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어요. 주식을 안 하면 바보다. 힘들게 일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어 보인다. 주식을 하면 얼마나 쉽게 돈을 버는데 막 이런 말이 돌았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영끌이라는 단어가 막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그죠? 그 영향으로 영끌을 해서 주식과 코인을 막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때. 결국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게 됐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그 흐름에 빠르게 뒤쫓아가지 않으면 어리석어 보이죠. 뒤처져 보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지? 왜 출근을 하지? 돈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음의 때에는 욕심이 있고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쥐면 노년이, 나의 남은 인생이 편안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노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팔이 떨리고 힘있던 두 다리에 힘이 빠져서 쉽게 넘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 못하고, 눈은 잘 보이지 않고, 귀는 먹어서 듣지 못하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묘사해요. 예전에 이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같이 살았었는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근데 나이가 이렇게 한 살 두 살 이렇게 해가 지나가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점 이제 팔이 떨리기 시작하시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시고,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쉽게 넘어지시고, 그러면서 정말 금세 이렇게 약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내가 누릴 만한 것이 많다 한들 인간의 삶은 결국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나이가 들기 전에 더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정말 진리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 의하면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권력도 가졌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 안에 금과 은이 흔할 정도로 굉장히 부강한 그런 나라였죠. 심지어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력과 부, 쾌락, 명예,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는 없다.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니까 사라질 것들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이야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글을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도 그 허무함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 허무함을 느껴볼 만큼 좀 돈이 많고 성공해봤으면 좋겠다. 인기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물론 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에 집중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에 몰두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그 대상에게서 찾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이 요구하는 예배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자격을 증명해야 하고 남들과 경쟁해야 되고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점점 지쳐가게 되는 거죠. 번아웃이 오고 우울해지고 공허하고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을 끊임없이 바꾼다고 해서 그 공허함과 우울, 무기력, 소진 이것들이 채워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예배는 절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말은 단순히 교회를 잘 다녀라 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여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시간과 정성을 내어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나의 행복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관계에서도, 돈을 사용할 때도, 시간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원하실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해내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자는 그 과정 자체를 기쁨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과정 속에서 회복이 되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구나. 지금 내 눈으로 나의 상황을 볼 때는 굉장히 답이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구원의 손을 펼치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내가 있구나. 그 길 자체, 준비의 과정 자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통의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든 행위의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짐을 지워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무언가 더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헛된 사상과 가르침으로부터 자유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 그분만을 붙잡고 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는 세상이 제시하는 그 무수히 많은 예배의 대상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가. 모든 걸 다 내가 누리고 잡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의 짐을 질 때 너희가 오히려 가벼워질 것이다. 자유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고 그 길이 기쁨이 가득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팔이 떨리고 다리가 약해지고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근데 그때 남는 게 뭘까요? 돈, 명예, 스펙 이런 게 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삶, 예배자의 삶이 남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집중하며 올려드렸던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그 모든 삶의 자취들이 남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더 가져라, 더 올라가라, 더 인정받아라. 그래야 네가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드리머스 청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인간은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을 거쳐갔던 모든 인류는 다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누군가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떴다가 지고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렇게 태어났던 것처럼 다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서에서 지혜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영원하신 분만 남는다. 하나님 없는 예배는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허무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는 쉼을 얻을 것입니다. 평안을 얻을 것이고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드려진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